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세요 라고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상하시죠? 그렇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좀 오묘한 이야기들만 들어있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라는 해석이 매춘부라고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창녀와 가서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남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가서 결혼해라, 혹은 여자분들에게 유명한 바람둥이 제비와 결혼해라, 이런 소리를 만약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호세아라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만약에 마침 또 아내가 딱 나가 있네요. 제가 만약 매춘부랑 결혼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실 것 같으세요? 제 아내가 굉장히 유명한 창녀였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내가 제 설교를 봤는지 미리 나갔네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안 받아들여지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기우뚱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참 애매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라는 사람은 더 참 신기하게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창녀, 매춘부이기도 하고 음란한 여자라고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2, 딸 1, 이렇게 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또 로루하마라는 딸,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잘 살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갔다라고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고멜이 사창가로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유명한 창녀였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습니다. 그래서 잘 살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다시 바람이 나서 떠나고 다시 사창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돈을 주고서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창가에 가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떠난 여인인데, 쾌락을 쫓아서 집을 떠난 여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호세아서 3장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같이 삽시다 하면서 막 애원을 하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대충 짓나요? 마지막에 났으니까 막둥이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주 옛날에 뭐 그런 사례가 뭐 말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신중하게 짓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 소원교회에서 우리 첫째 딸 모카의 이름의 비밀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카라는 이름, 처음으로 저희 딸 낳고 이름을 지어야 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공모전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다 내서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아버지께서 딱 공모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내신 이름이 당첨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모전을 하긴 했죠. 근데 뭔가 약간 주최 측의 농간 뭐 이런 얘기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다 같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목화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고, 문씨에다가 문, 목화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로였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냐면 나무 목자의 꽃화자거든요. 나무 목자가 십자가 모양의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이 꽃을 피운다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게 목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찬성을, 제가 제일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이름 듣고 그 의미를 듣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양지훈 형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양지훈 형제 이름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모님? 지혜 지자에다가 지혜로 공을 세운다. 지혜로 공을 세운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 지으실 때 그냥 막 대충 지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신중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고민해서 짓는 게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만약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가문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다. 만약에 장로님에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만 들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예요. 흩어버리신다. 부서서 흩어버린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웁니다. 근데 여기서 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no 아니면 not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루하마가 은혜, 긍휼,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니까 은혜 없는 자, 긍휼도 베풀지 않는 자, 사랑 주지 않을 자라는 의미예요. 로루하마. 거기 한번 6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셋째도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백성, 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로암미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야, 나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떠세요? 이 세 명의 이름이 다 저주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고 저주가 담긴 아이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얘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야 얼른 자야지. 뭐 이상하죠. 얘 자비가 없는 자야 가서 물 떠와라. 얘 내 백성이 아닌 자야 밥 먹어라. 이상하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걸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사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식 이름을
죽이려나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그 정도의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썩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몰랐던 건데 썩으려나 네. 이 썩으려나 밥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죽이려나 잠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찢어지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저주가 담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어떻겠어요?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창녀랑 결혼하라 라는 것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으로 도망가서 창녀촌으로 돌아간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도,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도 다 저주를 담아서 끔찍하게 지어주신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이런 행태가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의 행동이나 어떤 이름 같은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상징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네, 사회 비판적인 풍자가 담긴 코미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저게 지금 저런 이야기 하는 거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걸 보면서 사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풍자하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가 특별한 그리고 특이한 행동이나 어떤 말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주 깊게 각인시킬 때 사용하시는 게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호세아를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녀인 고멜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들입니다. 결국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할 때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더 이상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들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몇 년 지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히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이름 그대로 몇 년 후에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에는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라는 전제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혼낼 때 그 부모가 왜 아이를 혼낼까요? 잘 되라고요. 화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낼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아주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대더라도 왜 매를 댈까요? 다리 부러뜨리려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잘 살라고 그런 좋은 의도를 담아서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대기도 하는 거잖아요.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과 그 아들이나 딸과 별 상관없는 인생, 부모만큼 연결되지 않은 별 상관없는 인생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쉽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럽게 말합니다.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부모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쾌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
불편한 이름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며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722년에 멸망하기까지 마치 매를 대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쳤지만 너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며 부르짖고 있는 음성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지만 괜찮아, 돌아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났던 고멜과 같이 다시 세상이 좋다고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럽혀졌고 망가졌지만 괜찮아, 다시 돌아와, 내가 낫게 할게, 내가 싸매어줄게,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로루하마랑 루함미의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앞에 로라는 말을 빼줍니다. 그래서 루하마, 암미가 되는데 루하마는 은혜, 자비, 은총이고 암미는 백성,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루하마였지만 루하마라고 해줄게. 다시 루하마라고 불러줄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줄게. 암미였지만 다시 암미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희는 내 나라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적어봤습니다.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적은 그 조항의 개수가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나 지켜야 될 것들이 가득한 게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11조를 해야 되는 것,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창녀처럼 음란한 삶을 살고 용서를 해줬지만 다시 떠나버리는 그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11장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두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히 알리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말이죠. 7절 말씀도 1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끝내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에요. 그 정도까지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마치 집으로 따져보면 가망이 없는 자식 같아요. 내놓은 자식 같은 모습이에요.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방탕하게 자기 길로만 가고 있는, 부모가 아무리 기다려주고 아무리 그들을 품어주더라도 끊임없이 방탕한 길로만 가고 있는 자식들과 같은, 내놓은 자식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인생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해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돌아와, 그래도 돌아와, 내가 낫게 해줄게, 돌아와, 내가 싸매어 줄 테니까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며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눈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세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이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아무리 살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른다고 하겠니?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 자식이 8형제예요. 8형제. 아들만 8. 대단하시죠? 아들만 8인데 그 권사님 거실에 가면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권사님하고 그 형제들의 가족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냥 액자가 꽉 차 있어요. 사람 얼굴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8형제만 있는 가족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7형제인 거죠. 어린 나이에 둘째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나이가 80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 죽은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면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주 오래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8명 중에 1명 정도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일이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형제가, 아무리 많은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족이 아무리 많아졌더라도 그때 잃어버린 그 자식을 생각만 하면 막 즉시 눈이 막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른다고 하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놔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8절에서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하고 너희를 그냥 쫓아버리려고 모른 체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지만 아무리 멋진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추잡하기 그지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돈, 명예를 더 사랑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창녀가 되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간 고매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온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요. 뭔가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멋있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지 않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2020년 전 골고다 언덕 위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말씀 같이 느껴져요.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자 봐봐,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 내 사랑이 이거야. 내 사랑이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사랑하는데 모르겠니? 내 마음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모르겠니? 내 사랑 모르겠니? 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드는데 네가 어떤 죄악을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고, 어떻게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모르겠니 하면서 확증하신 겁니다. 도장을 콱 찍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돌아오라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설레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볼 때마다 느끼는 두근거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따뜻해지는 행복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모든 걸 다 부어서라도 너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포기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